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여행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정화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3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요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여실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불기 2568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미란타왕 문경 37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교재 229페이지입니다. 현암사에서 발간하고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왕 문경 오늘 229페이지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뭐 함께 보시면 되고요.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또 같이 볼 겁니다. 예,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시비, 수행자의 자살. 출가한 승려들이 수행하는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의 결투이기에 더욱 어려운 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악마와 치열히 싸우던 상황을 시로 읊어 지난 날을 고요히 회고한 예도 많이 있다. 제1장에서 나온 사파다사라는 수행자는 25년간이나 애썼건만 한순간도 안정을 맛볼 수가 없었기에 대체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고 예, 죄송합니다. 면도날을 들어 목에 대려는 순간
활연대오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로계라는 경전이 나오죠. 또 시하라라는 비구니는 7년을 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건만 실패하자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뭇가지에 줄을 매고 목을 걸어 뛰어내리려는 순간에 비상한 종교적 체험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벼랑에서 몸을 던지려다가 깨달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죽으려는 순간에서나마 깨달음을 얻어 기쁨의 시를 구세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라면 행운이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도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죽어간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니까. 이것은 교단으로서는 여간 골치를 앓은 문제가 아니었을 터이다. 인도에는 부처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후세에 이르기까지 성스러운 행위로 죽는 것을 최고의 명예라고 보는 생각이 보급되어 있었다. 영국과 투쟁할 때 자주 그런 행위의 단적인 표현이 고행이다. 현대에 와서도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과 투쟁할 때 이 방법을 자주 썼다. 하물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팽배해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수행하셨다는 것도 그 대부분이 고행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 자기의 생명을 학대하는 일이 결코 진리에 이르는 바른 방법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뛰쳐나오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교화를 그치지 않으신 것은 목숨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교훈으로도 보인다. 또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말씀으로 고행을 금하시고 자살을 금하셨던 것이다. 자살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메난드로스 왕, 미란다 왕은 이렇게 물었다. 존사 나가세나여,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아 자살해서는 안 된다. 자살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게 하기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를 초월한 자는 누구나 부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자살하면 안 된다는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생로병사를 끊게 하기 위해 설법하셨다는 당신들의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또 생로병사를 끊게 하기 위해 법을 설하셨다고 한다면 자살하면 안 된다는 부처님 말씀도 거짓이 됩니다. 메난드로스 미란다 왕의 왕 문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메난드로스 왕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과 인간의 생존, 즉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끊는다는 일과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괴로움을 끊어야 하는 것이라면
자살하는 것도 생존의 고통을 끊는 것이 되지 않겠냐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메난도로스 왕의 질문을 너무나 유치하게 보는 견해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불교에는 염세주의의 경향이 있다고 본 메난도로스 왕이 자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시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요즘도 걸핏하면 불교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겠다. 다시 이 질문의 배후에는 부처님께서는 자살을 시인하지, 즉 인정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까지 예상되어 생존의 고통을 끄는 사람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 것도 자살까지 칭찬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 해도 만약 경전에 자살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바카리라는 수행자가 무거운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을 뵙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나머지 사람을 보내서 부처님에게 와 주십사고 청했다. 부처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시고 찾아가셨다.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 바카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누워 있도록 만류하신 다음 그의 심정을 들으셨다. 그 전부터 부처님을 뵈러 가려는 생각은 간절했습니다만 병이 들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바카리야. 병든 몸으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 바카리야, 진실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니라. 나를 진실로 보고 있는 자는 법을 보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병자 바카리를 격려하셨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떠나시고 나자 바카리는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 소문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바카리는 영원한 편안, 즉 열반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상금부경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고디카라는 수행자는 열심히 수도함으로써 일단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영속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마음을 한 곳으로 하여 수도했다. 이리하여 6번이나 같은 경험을 반복했다. 그는 깨달음이 영속하지 못함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고디카가 이미 번뇌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는 열반에 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역시 상은부경전에 나오는 말씀. 이런 예는 또 있거니와 이것만 보면 부처님께서 마치 자살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계신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수행에 관계되어 있으며 결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점은 명기해야 하겠다. 그뿐이 아니라 수행의 단계가 높은 경지에 이른 장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그것도 큰 병이라든지 수행에 있어서의 좌절이라든지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사람에 대해서나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든 것이니까 다시 윤회의 고통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것이 애욕이나 사업에 관계된 죽음이 아니라 지나치게 수행에 열중한 나머지 일어난 사고였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시체에 채찍질하는 것은 피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주신 것이 아닌가 싶다. 좀 더 어떻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을 하는 자책 비슷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사제 8도, 사성제 8정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자살 자체는 부정하고 계셨다. 물론 삶에 대해서도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되며 죽음에 대해서도 공포를 지녀서는 안 되겠지만 고덕 사이에 벌어진 자살 행위를 묵인하셨다고 하여 자살 자체를 긍정하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엉뚱한 해석은 부처님의 지엽적인 언행을 과장하여 본질을 놓치고 말 우려가 있다. 작은 제목, 생명의 본질. 우리는 눈을 돌려 나가세나의 대답에 주목하자. 그는 앞서 두 말에는 각기 별도의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무량한 공덕을 쌓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고 하면서 어느 장로의 글을 인용했다. 계를 지키고 아리따운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세상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하게 된다. 청중화 수도자는 목숨이 있는 한 남을 위해 활약한다.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타행이 되는 것이다. 마치 부처님께서 병든 몸을 이끌고 최후까지 교화를 그치시지 않았듯이 수행자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실천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임에 틀림없다. 나가세나 존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실로 이 점이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 괴로움을 끊게 하고자 설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늙는 것도 괴로움이다.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도 괴로움이다. 고뇌도 괴로움이다. 번민도 괴로움이다.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부모의 죽음도 괴로움이다. 형제, 자매, 자식, 아내의 죽음도 괴로움이다. 이런 괴로움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맛보아야 할 괴로움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대왕이시여, 윤회의 세계를 휘도는 자는 이런 온갖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히말라야 산에 내린 빗물이 바위나 자갈이나 나무 뿌리에 장애를 뚫고 겐지스 강으로 흐르듯이 대왕이시여, 고통은 윤회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침투하여 생활을 파기합니다. 대왕이시여, 미혹의 삶을 반복하는 것은 괴롭고 미혹의 삶을 끊는 것은 즐겁습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즐거운 열반에 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란타 원경 내용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혹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미혹을 극복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자살이나 혹은 어떤 다른 수단을 쓰든 무조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버리고 잘 살도록 해주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자살은 행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막대한 폐를 끼치는 결과가 된다. 죽음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으로 비약하게 된다든지 남을 위하는 길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또 모르되 그것은 하나의 좌절, 하나의 회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쿠타가와 라는 일본인은 자살했을 때 남긴 어느 친구에게 보내는 수기에서 나는 양키들이 믿는 것처럼 자살을 죄악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안경 속에서 그 제자의 자살을 긍정하셨다. 고카가세 무리들은 그 긍정은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는 따위의 말을 할 것이다. 고 쓰고 있지만 이는 비록 기독교에서와 같이 죄악으로 보지는 않는다 해도 야쿠다가와의 해석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문제다. 생활의 파괴를 불교가 긍정할 리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자살을 용인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행의 단계가 높은 사람들의 행위였고 또 죽었기에 온정으로 감싸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경전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위험성을 오히려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출가한 승려들이 참 출가 자체 목적이 깨달음에 있다. 예, 그렇죠. 우리 불교는 출가하지 않더라도 목적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출가하든 안 하든. 그러면 출가한 경우는 더더군다나 확실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쉽게 되지는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의 결투이기에 참 어렵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그 어떤 참 치열했던 그 과정들을 시로 읊어서 또 이렇게 훗날을 위해서 또 남긴 경우도 있다. 그렇죠. 정말 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참 출가 출세간 의뢰 출간하셔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의 그 참 치열한 그 어떤 순간순간들은 참 정말 눈물겨운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참 이 제방 선언에서 참 치열하게 용맹정진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죠. 계시고 평소에도 또 뭐 가전 방법, 가전 그 수행법으로 여러 가지 수행법으로 수행에 몰두하고 계시고 또 참 너무너무 그 참 수행 깨닫고 싶은데 참 그 될 듯 잘 안 되는 그런
참 그래서 참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참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죠. 근데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또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일체계고 이 어떤 그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또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자살하는 그 스님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런 자살을 하는 것을 자살해라 하신 건 아니에요. 자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치열한 어떤 수행 끝에 이렇게 참 자살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자살하고 죽은 저 스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은 번뇌가 다 끊어져서 일반에 들었다 이렇게 참 좋게 이렇게 그 자살 자체를 뭐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 개인의 어떤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재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에 들었다 이렇게 좋게 말씀하신 거죠. 실례를 보면은 사파다사라는 스님은 25년이나 수행했는데 뭔가 참 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참 이런 어떤 목숨 걸고 수행하는 분들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런 체험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참 그 어떤 절실한데 참 쉽게 안 되니까 면도칼을 들어서 이 소위 그 있잖아요. 왜 우리가 참 공작물만 절에 들어오는 시주물만 참 헛되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닭칼을 목에 대고 죽으려는데 그때 탁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하라라는 비구리도 7년 수행 끝에 자꾸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죽자 하고 나뭇가지에 줄을 매고 목을 걸어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또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벼랑에서 몸을 던지려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 참 우리 그 깨달음 얻는 순간에 대한 그 어떤 묘사는 참 다양합니다만은 이렇게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만 죽겠다 하는 순간에 이렇게 깨달음 얻은 분들의 얘기가 이렇게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죽으려는 그 순간에서나마라도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이 기쁨 그 심정을 후세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스님들은 행운이죠. 행운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었다. 그 경전에 그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이런 일들이 참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참 그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면 교단에 참 심각한 문제, 골치 아픈 문제였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당시 고대 인도는 더 그랬다. 고대 인도는 또 그랬고 후세에도 이렇게 명예롭게 죽는 것을 아주 이렇게 죽는 것을 어떤 최고의 명예라고 이제 우리 불교보다도 오히려 다른 쪽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순교라고 그죠? 순교 자신이 믿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참 성자다 이리까지 성인이다 이런 그것도 주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폭탄 테러를 해도 순교했다 이렇게 또 추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을
우리는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에 또 우리가 이제 고행도 그런 것이다. 고행도 그 이렇게 막 일부러 고생하는 거.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인도에서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과 투쟁, 독립을 얻기 위해서 투쟁할 때 이런 이런 수법을 썼다. 뭐 단식하고 그죠? 단식 투쟁, 죽음을 가고 뭐 하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고행이나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수행하면 꼭 고행으로 알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5 비구도 부처님께서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뭐 내란자라 강에 목욕하고 할 때 수행을 포기한 걸로 고행을 중단한 것인데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사실은 뭐 설산 뭐 수행했다. 뭐 설산에 사실 수행한 건 아닌데 어쨌든 6년 수행이 다 고행,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고행이었다. 고행의 과정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육체나 자기 생명을 학대하는 이런 방법이 이거는 진리에 이르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고행을 통해서 몸소 극단적인 고행을 체험함으로써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양극단 중에 하나다. 그때 뭐 부처님께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의 어떤 불상은 지금 파키스탄의 라호르 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그 불상 모습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그 해골이나 다름없는 갈비뼈가 앙상한 그런 모습의 부처님 형상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극단적인 이런 고행을 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 중도의 길을 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고행을 하지 말라고 하죠. 금지하셔서 그런 거죠. 근데 뭐 장자불화나 뭐 용맹정지는 고행은 아닌가 봐요. 뭐 하나의 수행, 우리도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참 치열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수행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고행이 돼서는 안 되는데 고행이 돼서는 안 되고 특히 그런데 자살을 더더군다나 계율상 자살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게 첫째 계율 아닙니까? 살생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그 생명체의 목숨을 뺏는 것뿐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살생 중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우리 생명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다 알잖아요. 우리 몸에는 내 혼자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 이런 건 없지만은 어쨌든 어떤 업보를 받고 있는 이 몸은 살아가고 있는 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 혼자만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몸에는요. 수많은 이 몇 조의 세포가 힘을 합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수의 또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뭐 기생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파트 관리자가 살기 싫다고 아파트 전체를 폭파하는 거나 다름없다. 혼자 죽는 게 아니다는 거죠. 수많은 생명이 같이 죽습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살생중죄에 해당됩니다. 5개 중에 하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요 메난드로스 왕은 이 모순을 또 지적하는 것이죠. 자살하지 말라고 해놓으셨고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근데 지금 불교의 어떤 목적 자체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게 하는 위한 것이 아니냐.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는 방법은 이제 이 미란도로스 왕은 죽음, 자살도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것이지 자살하는 것이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로병사의 결국에는 뭐랍니까? 넘어간 것이죠. 오히려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아주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만인가요? 그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영기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음을 해서 이 세상에 엄청 그 영기적인 존재라면 많은 수많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세상에요. 이 우주에. 예. 뭐 자기 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죽이는 것뿐 아니고 엄청난 죄업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업은 분명히 다음 생에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업보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그리고 과연 그 자살한 그 다음에 오는 어떤 다음 생이 과연 편안한 삶이겠습니까? 이번 생을 그건 도피고 회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 나가세나 이 메난드로스 왕의 생각은 참 어찌 보면 참 불교에 대한 오해죠.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죽는다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바카리라는 또 아주 이 얘기도 아주 유명하고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아주 무거운 병에 걸려 이제 거의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병에 걸려서 자기가 임종 전에 꼭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다 해서 참 여러 번 간청을 해서 부처님께서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참 일어나려는 바카리를 말리고 이제 그대로 있어라 괜찮다 하니까 이제 바카리가 직접 찾아뵈려 했습니다만은 병이 들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병든 몸으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법을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것이다.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진실로 보고 있는 자는 또 법을 보는 그 사람이다. 곧 법이 나다. 법신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부처님의 어떤 몸 봐서 뭐하냐. 나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나의 가르침을 잘 새겨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찌된 이 영문인지 바카리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인지 아니면 임종 순간까지 기다리기 힘들었는지 그만 자결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바카리는 열반을 얻었다. 영원한 편안을 얻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카리의 임종 직전에 어떤 참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위로를 해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바카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구나 하는 것도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카리는 알 수 없죠.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가 좀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그에 대한 유서가 있는 건 아니었는 모양이죠. 아마 그쪽이 가능성이 많죠. 바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왜 자살을 했어 하고 이렇게 참 돌아간 사람한테 한 번 더 꾸짖는 모습이 아니고 그는 참 편안히 잠들었고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신 거죠. 고디카라는 또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한 번 깨달음의 경지를 열심히 수행해서 경지를 얻었는데
예, 부처님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타카 라마푸타, 뭐 알라리 칼라마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이런 상당히 높은 단위의 선정을 체험했는데 이 선정은 선정에 들었을 그때뿐이더라. 진정한 일반에 이르지 못하는 선정이더라 해서 그런 것을 버리고 직접 수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선정 체험은 뭐한 치열한 수행 끝에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확실하게 넘어서서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디카라는 이분은 6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깨달음이 영속하지 못함을 비관해서 그만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 역시 때도 부처님께서는 그는 실패자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참 수행 열심히 하다가 수행 그 통에 번뇌를 끄는 것이다. 그는 열반에 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참 그 대중들의 슬픔을 또 이렇게 또 달래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부처님께서 자살을 그럼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죠. 정말 치열하게 수행하신 분들이 참 그 수행에 관계되어 있고 세속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약해서 또는 좌절해서 아니면 삶의 회피로 그래 죽은 건 자살한 것은 아니다. 그죠? 수행의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른 장로들, 아주 장로 비구들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참 집중 수행도 안 되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든 것이니까 그것은 더 이상 윤회의 고통은 이제는 겪지 않게 된 것이다. 그것은 애욕이나 어떤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업이나 애욕이나 이런 그 관계된 죽음이 아니고 지나치게 수행에 일중한 나머지 일어난 그냥 사고에 가깝다. 그래서 시체에 채찍질하는 그런 비난 이런 거는 안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좀 더 내가 좀 더 신경 써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좀 약간 그 미안한 참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책 비슷한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이제 저자는 그렇게 보시네요. 사성제 8정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부처께서 당연히 자살 자체는 부정하셨죠. 그러나 삶에 대해서도 집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죽음에 대해서도 공포를 지녀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스님들 사이에서 벌어진 자살 행위를 아이고 그랬구나 이것을 가지고 인정했다, 묵인했다, 긍정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나가세나 존자는 또 아까 그 모순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계를 지키고 아름다운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래 살수록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세상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하게 된다. 보살행을 하게 된다. 그죠? 청정한 수행자는 목숨이 있는 한 남을 위해 활락하게 되어 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분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이타행이고 보살행이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병든 몸을 이끌고 여든에 이르러 최후까지 임종 순간까지 반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 교화를 그치지 않으셨듯이 수행자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일상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실천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끊게 하고자 설법하신 이유도 이유는 고성제라는 가르침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생로병사도 괴로움이요,
그죠? 우비고내도 있고, 구부득고도 있고요. 애별리고 있고요. 원정해고 있고요. 그죠? 이런 거 다 열거하셨잖아요. 오음성고, 그죠? 오치온고, 하나하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맛봐야 될 괴로움에 의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이 나가세나 종자는 이제 아까 그 고성계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렇게 또 이 대항이시여 윤회 세계를 휘도는 자는 이런 유전문이죠. 우리 12연기 유전문에 이렇게 이런 온갖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히말라야 산에 내린 빗물이 바위나 자갈이나 나무 뿌리에 장애를 뚫고 gen지상으로 흘러 참 인도양으로 흘러내려가듯이 대항이시여 고통은 윤회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침투하여 생활을 하게 합니다. 미혹의 삶을 반복하는 것은 괴롭고 대신 미혹의 삶을 끊는 것은 즐겁습니다. 유전문에서 해탈문으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 윤회 12연기, 그 윤회 가래와 무명, 윤회 고리를 우리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해탈이잖아요. 해탈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대항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즐거운 열반에 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선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미혹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미혹을 극복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냥 피하고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극복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자살이나 혹은 어떤 다른 수단을 쓰든 무조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때 벗어나는 것은 도망이죠. 회피죠. 회피. 정면 우리는 극복이라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극복이죠. 이 자살은 행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막대한 폐를 끼친다. 예. 그 수많은 연기적 존재, 우리가 연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으로 비약하게 된다든지, 정말 우리 신라 시대 때 누굽니까? 신라 시대 때 그 순교하신 분, 갑자기 생각이 나는 우리 불교가 신라 왕국에 뿌리를 내기에 한 2차돈 그런 그 정도 돼야 참 그죠. 그런 또 남을 위하는 정말 불교를 그것도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런 순교를 그렇게 아주 권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그런 것이라면 모르되 그것은 하나의 좌절에 불과하고 하나의 회피에 불과하고 도망가는 거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또 얘기도 있네. 야쿠다카와라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제자의 자살을 긍정했다는데 이것도 크게 오해한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절대 불교는 도망가라는 얘기가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것이죠. 극복한다는 거하고 피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거는 이긴 것이 아니죠. 진 것이죠. 생로병사에 져버린 것이죠. 이긴 것이 아니죠. 생활의 파괴를 불교가 생활을 파괴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 무소유를 한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용도로 쓰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굳이 그 소유할 필요가 뭐 있나? 다 같이 쓰는 건데 왜 우리는 굳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려고 하느냐? 또 소유가 필요한 사람은 소유해야죠. 근데 그거는 세간 속에서의 일이고 출세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치를 안다면 이 자살은 부처님께서 용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후에
그래 어쩔 수 없, 막 그렇게 아이고 그래 참 사고로 그런 식으로 죽었구나. 아, 그만 그랬구나. 그래 우리 뭐 참 그때는 극락광생을 빌어주자 이런 표현을 썼고 그건 참 수행 열심히 했으니까 열반에 들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온정으로 감싸 주신 거죠. 비난 그 죽은 사람 비난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잘못했죠. 자살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참 그 도가 높은 그런 수행자의 죽음은 미화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을 죄악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경전은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물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뗏목의 비유도 잘 아시잖아요. 뗏목 절대시하지 마라. 도그마에 빠지지 마라. 그럼 물뱀의 비유는 잘못 다루지 마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라. 우리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고 잘못 다루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뱀을 다루는 뱀꾼들은 독사의 머리, 대가리를 탁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 다룰 줄 모르는 서투른 사람들은 꼬랑지를 잡아서 물려 죽는다. 우리 경전도 정말 조심해서 다루고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경전 공부도 참 이 정견을 가진 분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잘못 해석하면 뭐 윤회가 있니 없니 뭐하니야 뭐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좀 해석의 문제가 좀 있다. 어느 한 단면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불교는 그러니까 윤회의 방법이 우리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윤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작자 단지 윤회 주체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업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는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윤회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자는 거죠. 생로병사를 극복해야죠.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은 이 미혹을 극복해서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한은요. 그래 잘 사는 그것이 좋은 업을 잘 짓는 거잖아요. 업을 잘 짓고 또 업보를 그 과보를 좋은 과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